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맞이하는 긴 추석 연휴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불신 가정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의 정과 삶을 나눕니다. 이 남성들은 주로 이제 정치 이야기로 열을 이렇게 올리다가 견해가 서로 다르게 되면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정치 얘기가 빠질 수는 없지만은 그저 약간만 하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구원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나 개인의 종말, 죽음이 곧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요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4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전쟁, 둘째는 기후재앙, 셋째는 전염병, 넷째는 태양계의 이상한 현상, 그리고 행성의 충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종말에 대하여서 많이 수긍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혹시 핵을 사용하지 아니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나 중동 지역에서도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기후재앙으로 리비아와 모로코에서 대폭우와 그리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누가 그런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리라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대홍수에 휩쓸려 졸지에 도시 인구의 20%가 수장되어 죽었으니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떤 노인은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아들 그리고 그 아들 가족들 다 죽고 나 홀로만 살아남았다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죽음이 온 도시 전체를 덮쳤던 것입니다. 기후학자들이 전 세계가 이대로 가게 된다면은 이 기온이 올라가서 2050년 대에는 극지방에 있는 모든 빙하들이 다 녹아버려서 지구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구 종말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터지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종말 현상에 대하여서 2000년 전 이미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다 예언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태풍, 화상, 폭발과 같은 각종 재난이 닥쳐오고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까이 다가오는 인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모인 곳에는 믿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두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복된 관계요. 둘째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크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세 가지 신비스러운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와 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장차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니 이것은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들은 증거해야 할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권세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권세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게 되다니 이것은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또한 우리는 세상에 자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남편 아내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5절과 예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너희는 나의 아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남편,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부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은혜요, 놀라운 복음인 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 가지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복된 관계는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왕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왕의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바로 왕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리고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누구든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면 주인의 칭찬과 함께 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종의 관계, 일의 관계, 사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종이 잘못하게 되면은 혼나거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잘못했어도 야단은 맞아도 우리가 쫓겨나거나 버림은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함께 상속도 복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내 권세로 누리면서 빵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빵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요,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혼인 약속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성숙되어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 신분 상승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종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신부로 신분이 상승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의 고백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주여, 나의 신랑 되신 주여, 이렇게 내가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감생심,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오, 내가 생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자신의 그 비천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히 그렇게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왜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정말로 비천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내로 삼아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내로 삼아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비천한 마국간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요 신비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깊은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에는 예수님의 깊은 복음의 내용들이 그 결혼 풍습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세 번 단계를 거쳐서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청혼의 단계입니다. 총각의 예쁜 처녀를 보고 마음에 사모하여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딱 하게 되면은 이 총각은 그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주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 그 처녀의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흡족하게 되면은 가족들을 다 모아서 가족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의 식탁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처녀 앞에는 포도주 잔, 빈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총각이 떨리는 손으로 그 처녀 앞에 있는 빈 잔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잔뜩 이렇게 부어서 처녀 앞에다가 밀어놓고 기다립니다. 이때 처녀가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잔을 들어 마시게 되면 친구들이 와 하고 박수치며 기뻐합니다. 처녀가 청혼을 허락하였던 뜻으로 그 포도주 잔을 마신 것입니다. 만약 처녀가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요, 청혼이 깨진 것입니다. 처녀가 총각이 따라주는 그 잔을 마심으로 약혼이 성사됩니다. 총각의 신부를 위해서 이제 지참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처녀가 승낙하는 의미로 이제 포도주 잔을 이제 마셨기 때문에 이 처녀는 법적으로 총각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이 유대 풍습의 두 번째 약혼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 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혼을 받아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당신 신부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표를 주고 처갓집을 나와서 기쁨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결혼의 단계인데, 총각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 그때부터 1년 동안 아버지 집에 옆에 신방을 만듭니다. 한편 처녀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1년 정도 기다립니다. 결혼식에서 입을 이제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이제 둡니다.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 바로 입고 나가서 맞이할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어느 날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신랑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7일 동안 크게 잔치를 베풀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 사회의 세 단계를 거친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풍습에는요 5가지 예수 복음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총각에 처녀를 보고서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의 복음,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제 총각이 처녀의 아버지에게 많은 돈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값을 치르셨다고 해서 내가 그냥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잔을 내가 마셔야만 주님의 신부로서 약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영접이요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 승천의 복음인 것입니다. 총각이 처녀에게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 승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각이 처녀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또 떨어져 있는 동안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징표로 선물을 줍니다. 그 징표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복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 우리가 다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앞으로 남은 최대의 복음 중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재림의 복음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추석 밥상이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만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들 누가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알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공중에서 올라가 혼인 잔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이후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차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저들도 우리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저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천국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죄악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갈망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